지난 금요일은 민수기 첫 번째 시간 인구조사 기억나십니까? 예, 제가 조금 세 가지 대지를 축약해 보면 인구조사를 한 이유에서 세 가지 교훈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우두머리 9명이 앞서갈 때 그들의 이름 속에 엘과 샤다이가 기억나시죠? 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행진할 때 우두머리들 보면서 우리의 공동체와 진 가운데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또 숫자를 계수하면서 확인하라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전쟁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20세 이상, 60세까지는 아니고 70세, 80세 그 이상도 나라의 전쟁 위기가 터지면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렙처럼. 은퇴해도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은, 마귀는 시험에 열애시키지 않는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깨어있자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기억나십니까? 우선순위였습니다. 우선순위. 레위인들은 계수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왜요? 성막 담당에 풀타임으로 전무시키려고. 그래서 이 행진을 하다가나 아니 멈춰설 때나 전쟁이 나거나 할 때도 하나님이 성막에 모이라 그러면 다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억나시죠? 이게 이제 민수기 1장의 인구 조사를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이었는데, 오늘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으로 우리가 9절까지 읽었는데, 2장의 주제는 오늘 제목 한번 볼까요? 진영 배치와 행군하는 순서입니다. 제목이 좀 딱딱한데 오늘 본문 그대로 내용을 담은 거예요. 12지파의 많은 그 후손들의 진영이 어디에 위치할지, 그리고 행진할 때는 어떤 순서로 행진할지, 그걸 이제 기록하는 부분이 우리가 읽은 부분입니다. 왜 이거를 하나님이 중요시 하실까? 물론 하나님 나라의 예표인 교회가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규모가 있어야 된다, 이런 교훈도 있지만 조금 다른 각도로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오늘 이 밤에 상고할 텐데, 첫째는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 하십니다. 자, 2절에 그대로 있는 2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래서 회막은 제가 지난주 잠깐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 만나는 곳이, 영어 성경에 보면 The Tent of Meet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텐트, 그게 회막이었어요. 그래서 회막을 향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주님이 있는 곳, 하나님 중심을 향하여 바라보라는 건데, 이게 사실 조금 군대의 개념에 조금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끔 TV에 요즘도 나오는데요, 되게 높은 사람들을 나라의 국가 원수를 경호하는 경호원들 있죠? 경호원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번 사진 볼까요? 저게 이제 북한의 정은이가 이제 단차예요. 저보다 동생이거든요. 정은이가 단차인데, 김정은이 옆에 북한의 최고 하여튼 몸이 무기라고 하는 경호원들이 저렇게 이제 쭉 가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보통 경호, 사주 경계 태세입니다. 안에 탄 우두머리를 이렇게 에워싸고 보호해서 시야는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사방을 향해 있어요. 왜 그렇죠? 괴한이 언제 출몰할지 모르니까, 총알, 탄환이 어디서부터 날아올지 모르니까 저들은 경호 대상자를 향하여 보면 안 되고 어디를 봐야 돼요? 경호 대상자 외곽을 봐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죠, 경호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세요. 회막을 향하여 텐트를 치고 회막을 향하여 행진도 하라 하는 겁니다. 뭘 의미하죠? 상황과
주변을 보지 말고 회막을 보라는 거예요. 왜 회막을 보라 할까요? 저 경호 사진의 개념과는 달라요. 경호원들이 보호해야 될 것은 경호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군대가, 이 행진하는 공동체가 보호해야 될 것은 회막이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회막이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막을 보호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회막을 바라보면서 가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 앞에서 이걸 놓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놓쳐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집중을 합니다. 나를 시험 들게 한 일이 있으면 그 시험거리에 집중을 해요. 자꾸 주변 상황을 봅니다. 회막을 향하여 눈을 두고 가라고 했는데 회막보다는 주변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에 눈을 두고 가는 게 여러분 솔직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때가 많아요. 회막만 바라보면 회막이 우리를 안위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회막을 중간에 놓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갑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 예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교회 성도님이 마음이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이제 옮겨야 됐다 생각을 했어요. 그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제가 교회를 옮기겠다. 도저히 못 참겠다. 목사님이 그 성도님 자초지정을 다 듣고 알겠습니다 그러고, 성도님 제가 부탁 하나만 할게요. 뭔데요 목사님? 저하고 잠시 본당 예배당에 좀 내려갑시다. 그 두 분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컵에다가 물을 가득 담고 성도님에게 건네줬어요. 그리고 성도님 옮길 때 옮기더라도 이 컵 들고 예배당 한 바퀴만 돌고 오세요. 그런데 이거 최대한 물 흘리지 않도록 한번 해보세요. 이 성도님이 들고 돌았어요. 한 방울도 안 흘렸어요. 목사님 물었습니다. 흘렸나요? 아니요 목사님, 한 방울도 안 흘렸어요. 어떻게 안 흘렸죠? 물컵만 봤거든요. 이것만 보고 걸은 거예요. 이것만 보고. 지금 여러분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것만 보지 않아요. 분명히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텐트를 치라고 했는데 우리는 사방을 향하여 시야를 넓힐 때가 많다는 거예요. 답은 주님께 있는데 우리는 주님 말고 좀 가시적이고 현실적인 답을 자꾸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아시죠? 오병이어 기적은 너무나 중요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한 유일한 표적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다 기록한 표적은. 마태복음은 14장, 마가복음은 6장, 누가복음은 9장, 요한복음은 6장, 14, 96 이렇게 다 기록됐는데 이 사복음서 기자가 똑같은 오병이어 표적을 보고도 조금 관점을 다르게 기록하면, 특히 제일 다른 사람이 요한이에요. 요한은 예수님과 빌립과 또 예수님과 안드레의 대화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저 무리들을 보시고 내가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질문을 던졌을 때 빌립이 주님, 제가 선뜻 헤아려 보아도 이 숫자가 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돈이 부족합니다 라고 답을 말합니다. 안드레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 제가 찾아보니까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말린 생선 2마리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근데 이걸로 여기 있는 사람들 누구 입에 붙이겠습니까?
두 사람이 이 대화를 예수님과 해요. 여러분, 먼저 빌립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빌립 욕할 거 없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답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자, 행사를 하자 그러면 빌립은 이과 출신이에요. 이 정도 되면 제가 그때 부산대학교 수학교육학과 정도 나왔습니다. 바로 탁탁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여러분 이런 답 내요. 탁탁탁탁 얼마, 예산 얼마 모자라고. 틀린 거 아니에요. 안드레는요, 여러분? 안드레 틀렸습니까? 틀리지 않았어요. 똑같이 우리 말합니다. 남자만 5,000명인데 소년이 자기 엄마가 먹으라고 싸준 도시락 하나 1인분으로 누구 입에 붙이겠냐는 거.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이들의 답이 틀린 게 아니에요. 이들의 시선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들 옆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배제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자, 요한복음 6장 5,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네, 여러분 마지막 줄에 나와 있죠. 이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짧게 말하면 답을 아시는 분이라.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믿고 사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이 겪는 모든 문제에 답을 가지고 계시면 믿으십니까? 그러니 회막을 향하여 보라는 거예요. 자꾸 주변의 문제를,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 시험거리가 얼마나 힘든 시험인지를 보지 말고 내 옆에 계신 주님을 향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주님 옆에 있었지만 주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봤다면 빌립과 안드레는 어떤 답을 말해야 되느냐, 이런 수학적인 답이 아니에요. 신학적인 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냐고요? 무슨 말씀하세요? 주님이 주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주님이 주시면 되잖아요. 주님 옆에 계신데요. 주님이 주세요. 왜 그걸 우리한테 물으세요? 주님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이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살고 예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아멘하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하늘나라 하는데 문제가 딱 터지면 회막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 옆을 자꾸 사방을 바라봐요. 더 큰 일이 생길까 봐. 옆에서 답을 찾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답이십니다. 예수님이 답을 갖고 물으세요. 늘 모든 것이 예수님 허락 없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여러분 없잖아요. 그럼 그 모든 일에 대한 답은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저건 답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시선의 문제였어요. 내 옆에 계신 주님이 누구인가를 아느냐. 여러분, 다시 확인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은 우리가 겪는 문제가 너무 커서가 아니에요. 내가 겪는 시험거리가 이건 도무지 내 감당 못할 시험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 안 주신다고. 답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크기를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시면 돼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거 모르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막히고 기도가 막히는 이유는 목사님 아무리 저렇게 말해도 지금 우리 집이 겪는 이 일이 얼마나 큰지 몰라서 저러지. 내 병이 얼마나 지금 중병인지 몰라서 그렇지. 저는 몰라요.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도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왜 이런 진영 배치와 행군 순서를 하라고 하셨는가?
유다 진영에 속한 자들이 제일 앞에 서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유다 진영에 속한 자들이 제일 선두에 서라. 여러분, 아까 읽었지만 3절과 5절과 7절 한번 볼까요? 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방해 돋는 쪽, 쉽게 말하면 동쪽이죠. 예. 동쪽의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진영에 속한 무리들이 동쪽에 진을 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뿐만 아닙니다. 유다 옆에 같이 동쪽에 진칠 자는 유다 옆에 이사갈 집하고 또 이사갈 옆에 스불론, 그러니까 정리하면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다 야곱의 12아들의 이름들이죠. 이들의 후손이에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 사람들이 동쪽에 진을 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쪽, 서쪽, 북쪽, 중앙은 누가 칩니까? 우리가 9절까지 읽었는데 10절부터 마지막까지 읽어보면 저런 형태로 쭉 말씀하시는데 저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정리하면 저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행진은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쭉 이제 행군이 이어집니다. 나머지 서쪽, 남쪽, 북쪽은 다 세 지파씩 저렇게 진영 배치와 행군 순서를 정해 주셨고, 지난주 살펴봤듯이 레위 지파는 열외, 왜? 성막 일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저런 형태예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행군이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드는 의문, 그럼 왜 유다 지파를 제일 앞에 서라고 하셨는가입니다. 자, 정확하게 9절 보십시오. 9절에 그 명령이 있죠.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는, 제1대로 이 말은 표준 세번역 번역에 보면 유다 진영이 첫 번째로 출발한다. 선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가 먼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유다 진영을 선두 세운다. 여러분이 유다 진영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가다가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물론 조금 나서기 좋아하는 캐릭터들은 늘 선두에 나가고 싶어 할 수 있는데, 저 유다 진영에게 제일 선두에 서서 출발시킨다. 상당히 부담되는 자리입니다. 책임이 오는 자리예요.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입니다. 러시아가 자력 국방력으로 안 되니까 정은이에게 시켰죠. 니네 애들 보내라. 북한 그 10대, 20대 초반의 병사들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에 제일 앞에 섰어요. 그래서 지금 수만 명이 죽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다 뭡니까? 총알바지를 시킨 거예요. 러시아 군인들은 뒤에 있고 북한 그 병사들을 앞에 내세워서, 선두에 내세워서 총알바지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행진 속에 전쟁이 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모세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모세 팔 들고 있었잖아요. 기력이 없어가지고. 옆에서 아론과 훌이 바치고. 전쟁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선두에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다 진영이라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책임을 져야 돼요. 희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금요철에 나오시는 분들, 혹 뭐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안 나오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사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영적인 선두에 서신 분들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고 질서가 있고 규범이 좋아도, 아무리 행정이 좋아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교회. 제가 어제 다른 교회 목사님하고 잠깐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이번 연휴 때 우리 교회 새벽기도 다 했잖아요. 수요 예배까지 다 했어요. 설날 당일인데. 저보고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한 것도 아니고 부목사님이 했는데 여러분, 그게 대단한 거는 아니죠.
왜? 수요예배 때 33분인가 오셨어요.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 한 분이라도 오시면 하는 거예요, 그냥. 예. 우리 성탄절 낮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했습니다. 굳이 안 없앴어요. 뭐 대체해도 됩니다. 뭐 합해서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갈급하는 분들, 예배 자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소수지만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이 우리 교회 영적인 선봉장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회의 때 말을 많이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묵묵히 희생하고 제일 앞에 유다 진영처럼 시간을 내야 돼요. 그분들은 심지어 목숨이 날아갈 수 있어요. 유다 진영은. 그런데 앞에 서는 거예요. 귀한 자리입니다. 금요철에 나오시는 분들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영적인 유다 진영에 서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위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는 여기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유다 입장에서 자기는 장남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유다는 야곱의 몇째 아들입니까? 넷째 아들이에요. 장남은 누굽니까? 루벤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장자권을 가진 장남들이 선봉장에 서는 게 고대 근동사회의 관례고 그게 예우였어요. 형님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루벤을 그 지파를 선두에 세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왜요? 아버지의 부인인 빌하와 간통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축복, 야곱의 유언에 나오죠? 읽습니다.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예, 이 일 때문에요. 거룩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두에 내세우지 않았어요. 그러면 둘째, 셋째는요? 시몬과 레위잖아요. 루벤이 안 되면 둘째, 셋째를 선두에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시몬과 레위도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왜일까요?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창세기 49장 5절에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여러분, 왜 이들의 폭력의 아이콘이 됐습니까? 왜 이들의 스토리에 칼이 나오죠? 예, 야곱의 막내딸 딥나, 그가 세겜의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했을 때 이 시몬과 레위가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찾아가서 거짓말을 해요. 우리 여동생 줄 테니까 세겜 남자들 다 할례 받아라, 우리처럼. 오케이, 할례 받습니다. 할례 받고 제일 아파할 3일째에 칼을 들고 가서 다 죽여버려요. 이 일로 야곱의 가정에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걸 보시고 특별히 레위는 오늘 성막 담당이기 때문에 중간으로 열애를 시켰어요. 근데 시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루벤 안 됩니다. 시몬 안 됩니다. 레위 안 됩니다. 누구 남았어요? 네 번째, 유다예요. 그래서 유다예요. 유다. 근데 여러분, 하나 주목할 점이 이 유다 선두 진영의 지휘관이 있습니다. 오늘 나왔어요.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3절에 자, 동쪽의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누구의 아들?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나손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나손이에요. 나손이 유다 진영의 제일 지휘관이었어요. 아마 나손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이 나손이 여기서 안개처럼 사라지는 이름이 아니에요. 나중에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14대의 계보가 쭉 기록이 됩니다. 그 장면 볼까요? 마태복음 1장. 자, 람은 아미나답의 오늘 암미나답이에요.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누굴 낳고? 오늘 나손이에요. 나손을 낳고 쭉 나갑니다. 나손은 살몬을 라합에게서 보아스 들어보셨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나으니라. 자, 그럼 다윗 왕도 유다 지파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윗 왕에게서 결국 누가 나옵니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유다 지파는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유다 지파가 정말 부담이 됐겠다. 그 선두에서 총알바지도 해야 되고 정말 힘들었겠다.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그래, 우리가 희생해야 되는구나, 헌신해야 되는구나,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구나, 이 정도로 여러분 은혜 받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만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진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두에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든 힘듦을, 고초를, 고난을 다 앞에서 감당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민수기 2장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계획대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 길을 가셨습니다. 근데 구약의 한 선지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6일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데 그때 걸어서 가시지 않고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고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저 몇 번째 골목에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데 그걸 데리고 와라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 너무 디테일하세요. 니들이 그 끈을 풀러 데리고 오려고 하면 주인이 당신들 뭐야? 누구 허락받고 이래? 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말해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그리고 제자들이 갑니다. 갔더니 진짜 나귀가 묶여 있어요. 그래서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주인이 똑같이 말합니다. 니들 뭐야? 주가 쓰시겠다라. 그랬더니 아무 말 하지 않고 나귀를 풀어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뭘 보여줍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하셔놓고 구경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그 주인의 마음을 움직여 놓으셨습니다. 그 일이 되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유다 지파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십니다. 주님이 앞서 가세요. 우리가 이걸 믿으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표정이 달라져요. 우리의 내뱉는 말이 부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앞서간다. 제가 1월 2, 3, 4, 3일 이번에 신년 새벽 부흥회 할 때 그 중에 하루 이 제목의 말씀을 드렸어요. 오프사이드는 반칙이다 그랬어요. 이거 기억나십니까? 오프사이드는 반칙이에요. 왜? 수비수보다 먼저 공격수가 앞에 가 있다가 공을 받아서 골을 넣는데도 그것은 무효예요. 반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내가 앞서서 뭔가를 생각하고 앞서서 가 있으면 그 무효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각도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뭘 기도해야 된다, 말씀에 근거해서 결정해야 된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밤에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나보다 앞서가고 계심을 믿으면서도 내가 그 일에 대해서 과도하게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면 그것도 주님보다 앞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짓말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십계명에 온갖 윤리적인 규범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거 하면 죄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이, 심지어 어느 학자에 의하면 365번이나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염려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염려해요. 그거 여러분 주님보다 앞서가는 거. 왜? 주님이 나보다 앞서가신다고 믿으면서도 나는 그걸 못 믿으니까 내가 염려하는 거예요. 이 밤에 여러분 염려의 구름이 다 사라지길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이 앞서가신다잖아요. 정말 앞서가시는데 내가 왜 염려합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애굽의 바로가 자신의 부인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나를 죽이고 당신을 아내로 취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그 12장 부분 읽어보면 바로가 그렇게 하기 전이에요.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의 기우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배제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가 불안하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려고 오늘 모였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한 것, 또 우리 가족의 아픈 분들 건강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세요. 몰라서 안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몰라서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물으시지 않아요. 다 알고 계세요.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나보다 늘 앞서가고 계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니까 우리의 기도가 진전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불신에 사로잡힌 기도예요. 기도 다 하고 나가시면서도 다시 불안의 짐을 메고 가시는 거예요. 저 부산역이나 KTX, 지하철 뭐 이런 데 가면 1,000원 넣으면 짐 넣어놓은 데 있잖아요. 넣고 짐 몇 시간 맡겨둬요. 그리고 다시 와서 짐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회가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앞서가십니다. 완전히 맡겨버리십시오. 오늘 이 밤에 저도 지난 금요일 막 소리 치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했더니 너무 제가 너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또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뭐 수요 기도회도 그동안 했지만 정말 이렇게 소리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너무 고팠다는 거예요. 너무 고팠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이 금요일날 9시, 10시에 그렇게 찬양 드럼치고 기도하고 해도 주변에서 놔두잖아요.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거예요. 어떤 교회는 주변에서 민원 들어와서 못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역세권에 옆에 동아대학교 있고. 여러분, 감사합시다. 그리고 더 부르짖읍시다. 이왕 오셨으면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회막을 향하여 나의 시선을 다시 가져갑니다. 그 주님이 유다 지파의 대표자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앞서가신 그분을 제가 바라봅니다. 그분이 앞서가심을 믿으면 나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